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함께요.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한번 우리 크게 한번 고백하고 시작할게요. 나에게 숲이 있습니다. 아멘. 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왜 사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딱 말씀드렸을 때 바로 우리 그러니까 다른 분들보다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아멘 해주실 때 얼마나 정말 제가 큰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렇게 많은 소식들을 접하곤 합니다. 많은 소식들을 접하고 요즘 들어서 특히나 이제 위임식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얘기를 많이 듣곤 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특히 예, 지금 예, 웃으신 건 아니시죠? 지금 예, 제가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좋습니다. 예, 제 얘기를 뭘로 들어요? 제 아멘 소리로 막 들을 정도로 이렇게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선임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께 사랑한다고 일단은 이거를 제가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뭐 예, 진짜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사랑한다 얘기할 정도로 이게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이게 담임 목사가 이렇게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한다는 게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어쩌면 지금 모세가 이제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요즘 들어 이렇게 접하고 하는 게 항상 설교와 이어진다는 게 되게 놀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처음에 올라갔을 때 1차 때 올라가지 않습니까? 1차 때 시내산에 등정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동안에 보였던 광야에서 보였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죠? 사실은 패역한 모습, 그쵸? 불순종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돌판을 깨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길 정말 상고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이게 은혜를 받길 원하고 저 가나안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격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정말로 바랬을 것입니다. 예, 맞아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3차에 걸친 그 중보기도에서 회복된 상태가 바로 지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동행이라는 약속도 받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시내산 언약을 재체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두 돌판에 다시 기록한 십계명을 받은 모세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얼마나 깨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교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금식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데 벌써 두 번을 했다라는 교만이 있었는데 지금 모세를 보니까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죠. 드러낼 수가 없어요.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멸망해서 다시 구원으로 이끈 위대한 사역을 마치고 난 뒤에 자 지금 모세가 기간으로 따지면 지금 대략 한 며칠 금식한 것 같습니까? 지금 40일 금식을 했어요. 내려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폐역함을 봤어요. 돌판을 깨뜨리고 어떻게 됐죠? 바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또 40일 금식을 했어요. 얼추 봐도 그냥 한 80일 금식을 지금 한 겁니다. 지금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는 두 번째로 40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다음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도록 안간힘을 쏟은 모세였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마음이 다르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일 났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고 지금 모세에게 같이 온 힘을 쏟아서 순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두 번째 금식했을 때는 어떤 영적 책임감, 영적 부담감이 더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많은 허다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허다한 기도 제목 앞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 영적 무게라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저에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누구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저의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저의 기도 제목이고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맡은 양인데 하나님께 왜 여러분들 제가 때때로 금철 때 막 울부짖을 때 들으시잖아요. 좀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좀 증거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전 정말 여러분들이 증거를 보길 원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패역함의 증거가 아니라, 전 여러분들 너무 순적하시잖아요. 너무 부끄러우셨군요. 네, 일단은 왜 눈에 콩깍지가 끼었는데 아직 벗겨지지 않았어요, 제가. 네, 그러니까 너무 전 여러분들이 좀 응답이 됐으면 좋겠고, 그 응답을 발판으로 해서 더 큰 성장, 더 큰 영적 분별로 나아가길 바란다는 거죠. 연약한 저의 마음에도 그런데 지금 모세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모세의 마음은 너무나도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에 영적 부담감이란 부담감을 다 가지고 지금 이 상태로 두면은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죽기 직전이니까 제발 살아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그 영적 책임감과 부담감이라는 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40일간 금식을 또 한 거예요. 사실 저는 지금 이러한 모세를 떠올리다 보니까 누구의 모습을 떠올리냐면 저의 사역 모습을 다시 반추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언제 극도의 힘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했을까? 내가 진짜 남아있는 힘조차 다 남김없이 쏟아낼 때는 언제인가? 왜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저희 이제 금초 끝나면은 제가 셔틀하는 차를 보통 뭐라 그래요? 구원열차라고 할 정도로. 왜냐면 진짜로 이게 발에 힘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막 180을 밟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의도하지 않고. 원래 운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눈으로 보시면 부끄럽습니다, 되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리고 막 급정거가 돼요. 저도 모르게 힘이 막 그러니까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 모세와, 그래도 이제 저도 이제 금식을 하니까 모세와 저의 사역을 공통점을 뽑아내 보려고 해도, 이 금식이란 한 단어로 같이 공통점을 뽑아내려고 해도 결론은 뭐였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결론 뭐였냐면 저는 아직 멀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아직 멀었다. 감히 드러낼 수조차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이 이런 저한테 그러다 목사님 쓰러지세요. 진짜 목사님 좀 쉬었다 가시겠습니까? 라고 걱정들 하고서 위로를 많이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금요철야 기도회를 마치고 내려올 때면 목사님 정말 괜찮으세요? 라고 걱정하는 말씀들을 진짜 많이 하시면서 빨리 돌아가셔라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떤 권사님은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한테 그 휴대용 산소기 있죠. 휴대용 이렇게 흔들어서 그걸 선물해 주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진짜로 차 안에서 과업이 옵니다. 제가. 그러니까 말 좀 하면 막 이래요. 진짜 이게 과업이 와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분 봤을 때 저 숨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거를 차에다 비춰 놓으라는 겁니다. 이따 내려가시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만큼 숨쉬기 힘들 정도인 건 맞아요. 진짜 과업이 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려 모세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왜 금식을 하다가 이젠 조금 쉬어야 되겠다고 하더라도 근데 사실은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도 제 마음에 뭐가 있냐면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체력 보충하고 해야지라는 게 있는데, 지금 모세는 체력 보충 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러다 죽겠다라는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사실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러다가 지금 이분들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다 실족하실 것 같은데, 이러다 믿음에서 멀어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해도 그 죽을 것 같다는 어떤 영적 부담감과 책임감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왜? 좀 약간 다른 분들에 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약간 제 자긍심이 있거든요. 우리 아델포이 교회 장로님들은 다른 교회 장로님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그 다음 말이 뭔지 알고서 지금 우리 아델포이 권사님들은 다른 교회 권사님들에 비해서 이분답고 손이 빠르신 분들이다. 들으셨죠? 분명히 장로님들인데 여성분들이 아멘이 나오고, 권사님인데 남성분들이 아멘이 나오고, 자긍심이 사실 있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 비해서 목회자와 성도님들 간의 릴레이션이 정말 이게 깊다라는 자긍심이 제가 있습니다. 왜 아멘이 여기서 더 크게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근데 아무리 그래도 모세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짐작이 좀 되십니까? 지금 모세의 육신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모세의 심적 부담이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정도의 피로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막 이 과호흡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숨이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가 지금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아이러니하게도 모세 얼굴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저처럼 저다 숨 넘어가겠네, 쓰러지겠네가 아니라 눈부신 광채가 빛나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보면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한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여 주신 십계명 돌판을 들고 다시 산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1차 때와는 달리 이제는 백성들에게 언약의 조건이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때는 깨뜨렸다고 하지만 이제 선포하러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주목나는 얼굴이 있다는 거죠. 주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자, 지금 모세의 광채가 나는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대단하다고 생각하냐면, 어제 사실은 그래도 이제 식사를 이제 하고서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좀 바로 회무를 얘기하기보다는 산을, 그러니까 뒤에 바로 산이 있더라고요. 근데 산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왜 공원 같은 그런 데 올라갔는데 되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숨이 헐떡이는 겁니다. 제가 운동 부족이더라고요. 제가 이게 근데 그 순간 누가 생각나요? 모세가 생각나는 거예요. 숨 헐떡이면서. 자, 저 지금 밥 먹어요, 안 먹어요? 먹고 있잖아요. 금식 끝난 지 그래도 한 2주 정도 지나서 먹었는데 숨 헐떡입니다. 지금 모세 어떻죠? 시내산을 올라갔다 왔어요. 시내산이 물론 그 팔레스타인의 산이 산이라고 할 것 없이 구름 정도라고 하지만 제가 어제 오른 거 그 정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모세는 금식을 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다시 내려왔는데 성경에 숨이 헐떡인 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없고 지금 어떤 상태죠? 피곤한 상태도 아니고 광채가 나더라고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허구가 아니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 영적 부담감으로 마음의 심적 부담감은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어떠한 신적 권위를 부여할 만한 그러한 얼굴 상태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과 계시를 가까이에서 접한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 반사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광채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짜 얼굴에 막 우리 뭐 그냥 TV에서 나온 것처럼 막 물광을 했다 막 이런 것처럼 그런 거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광채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절대 고백하실까요? 성화되었다. 얼마나 제가 소름 돋았는지 모릅니다. 결국 무엇일까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아멘?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성화되는 것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왜 우리 성도님들 사실 어제도 잠깐 나왔던 얘기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많은 목회자분들이 정말 대단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메시지가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들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일단 두 가지를 놀라시는 거예요. 하나는 아직도 이렇게 본질의 설교를 하는데 그거를 순적하게 받아들이는 성도님들이 계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굉장히 하드하잖아요. 저는 사실 굉장히 약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 되게 하드하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받아먹고 있는 거. 두 번째는 이 1시간 분량. 그러니까 80년대는 당연해요. 근데 90년대 넘어오면서 사실 설교가 점점 짧아지죠. 근데 이거를 1시간 분량을 다 잘 들으시냐는 거예요. 근데 아멘 소리 들어보면 어때요? 우렁찬 거예요. 다 잘 들으시는 거예요. 놀라시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죄송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니까 어제 시찰을 하면서도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지금 훈련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성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결국 지금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성화된 그 결과로 무엇이 난 거예요? 광채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괴로움을 이겨낼 만한 얼굴에 환한 빛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즉 모세는 비록 죄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인간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가까이 할 때는 그 역시도 거룩하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반사되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거고요.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일이 많고 일이 힘든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밝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그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광채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피곤하고 지친 게 당연한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비단 모세 한 사람에게만 이러한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즉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지금까지처럼 계속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깊이, 그 길이, 그 넓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한다고 한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물론 이 말씀이 마치 모세와 동일하게 그 얼굴에서 내가 막 이렇게 광채가 드러난다, 막 그 빛으로 막 사람들이 진짜 발광체처럼 보인다,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하지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의 깨달음으로 인한 그 기쁨과 희열이 넘쳐 흐른다고 한다면 성도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그런 얼굴을 통해, 그런 삶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절대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전도, 예수님을 알리는 거, 가장 기본은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목회자의 가장 필수 승부를 걸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라는 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깊은 감동이 올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깨지는 거. 내가 회개가 되는 거, 깨지는 거. 그래서 나의 생각의 틀이 바뀌는 거. 거기에 위로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그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더 많은 사례들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나누는 겁니다. 예,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말씀에 따른 은혜, 그 말씀에 따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을 만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훈련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아요. 근데 그 말씀이 반드시 무엇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착한 행실. 근데 우리에게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선행입니까? 물론 선행도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나오는 행동의 반대로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착한 행실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만일 우리 주변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성도님이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왜 딱 그분 옆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막 그냥 기분이 정말 좋아지고 막 이분 진짜 하나님 만났구나,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그분은 얼마나 자신의 그런 어떤 영적 순결함과 순도 높은 신앙을 이렇게 증거하고 싶겠습니까? 나쁘게 말하면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자신의 거룩함이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여서 막 그 주변 사람들이 칭송을 하는 거예요. 막 칭찬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더욱 드러내 보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를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모세를 보기 전에 약속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정말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고 말씀의 깨달음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육신적인 행동을 제어하고 믿음의 행동이 나오면 나올수록 결국 여러분들 통해 무엇이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전혀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방향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무엇이 드러난다?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 이 모세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모세를 보시길 바래요. 지금 그의 빛나는 얼굴 광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봅니까 못 봅니까? 지금 보고 있죠. 근데 나타내 보였다고 해서 스스로를 자랑한다라는 메시지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우쭐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겸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러한 상황을 이용해 나의 지도자적인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거를 누군가에게 드러내서 누군가를 나의 지도자적 권위, 나의 위치를 이렇게 견고해야 하는데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만을 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사명만을 충실히 감당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려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은혜는 반드시 무엇으로 나와야 되느냐?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말씀의 은혜 받아서 어디 가서 하라고 말씀드려요? 가정 가라. 맞아요. 세상 가라. 사업장 가라. 직장 가라. 거기서 사명을 다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체험 받아서 거기에서 마음 받으면 그 가운데 교회에서 무언가 해야 될 게 보이면 하시되, 가장 우선은 어디서 먼저 회복하셔라? 가정에서 먼저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셔라? 직장과 사업장 가시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자, 여러분들 교회에서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가정에서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가정이 많아요. 그 다음에 가정이 많습니까? 직장이 많습니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직장이 더 많겠죠. 거기에서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받은 말씀의 은혜를 거기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입술로 예수 믿어 우리 교회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거.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이거를 보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힘들지 않아요. 은혜를 받으면 분별이라는 것이 생기고, 은혜를 받으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전 여러분들의 기준이 그리스도의 기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비단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의 터전에서도 그리스도의 기준으로서 행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동역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 맞아요. 이러한 지금 모세의 행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날 정도로 큰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무엇만 했어요? 사명. 모세의 지금 사명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하고 있어요. 이런 모세의 행위는 오늘날 교역자와 우리 중직자를 비롯한 많은 사역자들이 사실은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실족해요. 왜 실족하죠? 대다수는 사람 때문에 실족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사람들의 반응을 의식하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의 칭송, 사람들의 인기, 또는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까, 이거를 의식하다가 실족하는 경우가 실제 존재합니다. 그거와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신적 권위를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은 모든 교역자들, 중직자들, 모든 사역자들에게 선한 본이 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만큼 무엇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만을 감당하면 된다라는 본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에게 기업이 있다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 기업까지 나아가는데 아무것도 없이 걸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항상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은혜의 결과물이 우리에게 자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왜 그런 증거물을 보이시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 힘을 내라는 거예요. 겸손히 사명을 감당하라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덧입은 성도의 그 삶의 결과물이 무엇인지 증거되게 하실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보면 출애굽기 34장 30절과 31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아멘. 자, 지금 모세의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능력은 내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게 돼요. 모든 사람이 알아서 확연하게 알아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100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먼저 이 100을 주시기 위해서 1이나 또는 10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생겨요. 1과 10을 받았더니 교만한 자들이 생기고 1과 10을 받은 거를 그대로 겸손한 상태에서 유지하다가 100을 누리시는 분들이 존재하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100까지 가길 바래요. 1과 10에서 1일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왜 근데 1일비라고 했을까요? 1과 10을 바꿔서 이거를 증거물로 삼아서 때로는 하나님이 더 믿음의 연단을 주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연단만큼 우린 이걸 요즘 들어 무엇이 표현하죠? 분갈이라는 걸 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과 10은 그럼 왜 보여줬을까요? 이 분갈이를 당하는 그 상황에서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너의 삶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먼저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역사함을 보여주고 나서 이거 봤는데 왜 또 안 주시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깨어지는 시간, 이렇게 나를 다시 빚어가시는 시간, 이 이후에 반드시 더 큰 나에게 약속한 기업이 있겠구나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받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떠먹여주기 위한 기다리기보다는 나는 더욱더 무엇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은혜를 받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합당하게 신앙의 성장과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늘 힘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무엇이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성화의 모든 과정 동안 항상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 나의 인격 역시도 그리스도인에 합당하게 성숙함을 이룰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신앙적인 수양이나 인격적인 수양이 없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기만을, 능력 받기만을 바라고 또한 내가 받은 그 결과물에 대해서 100이 아니라 1, 10 이 정도인데 그것을 자랑하게만 급급하다고 한다면 그는 결코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역,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자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을 실족하게 하고 공동체를 허무는 자가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나의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택하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자랑과 인정이 되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정은 누구의 인정이 되어야 된다고요? 마지막 저따가 고백하실게요. 나의 인정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족하시길 바래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드러나야 할 때 드러나게 하시고 숨겨져야 할 때 숨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침노는 무엇일까요?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의 신앙의 성장, 이것이 우리의 침노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밖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사 그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능력은 반드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게 될 때 나의 사명, 겸손하게 나에게 붙여준 영혼들을 섬기기보다는, 나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섬기기보다는 그것으로 나의 권위를 세우거나 나의 탐심을 채우는데 악용하는 경우들이 사실 존재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그리고 많은 공동체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 다른 영혼을 섬기려 하기보다는 나를 다른 사람보다 높이려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들은 적이 있죠. 영적 우월감. 영적 우월감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능력받은 자가 다른 영혼을 섬기기보다는 나를 다른 사람 위에 높이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분명히 잘못됐다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능력받은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을 잊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무엇이에요? 은혜의 선물 덕분이지 내 능력 덕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지금 나를 올렸습니까? 나를 최대한 낮췄습니까? 나를 최대한 낮췄어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정하게 하시고, 자, 영혼에게 예수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밝혔어요.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라 말씀드렸죠? 성화가 모세의 광채.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성화되었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세요. 그분을 통해서 먼저 변화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그 순간 사단이 틈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변화를 인지해서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무언가 사람의 소리 가운데 또는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자 하는 작은 욕심 하나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한 변화조차도 무엇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이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래요. 이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아둔한 자라고 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력파예요, 사실은. 아니라고 아무도 안 봐주시는군요. 네, 한 분이라도 목사님은 천재과인데라고 얘기하실 줄 알았더니 아무도 그렇게 봐주시지 않는군요. 예, 맞습니다. 노력파예요. 예, 정말 노력파고, 아시다시피 설교도 텍스트를 다 철저히 준비한 거 보셨잖아요. 안 그러면 실수가 많은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나는 아둔한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세와 같이 절대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실게요. 나로 인해 영혼이 회복됩니다. 나로 인해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바로 이 사명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능력을 그렇게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더불어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는 오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바랄 남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능력대로 겸손하게 영혼을 섬기시고, 영혼의 가장 시작은 어디라고요? 가정부터 섬기세요. 그 다음에 직장 동료들을 섬기세요. 그 가운데 붙여준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생각나는 그 영혼을 섬기시며 다른 영혼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선한 모델이 되시는 가운데 우리로 허락하신 기업이 그렇게 영혼의 변화, 공동체의 변화로부터 이루어짐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축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